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받아야 할 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쁜 성탄절을 우리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기쁘냐? 내가 만난 역사의 사건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냐라면 구원받습니다. 성탄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구원 아닙니다. 구원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들으면서 할 겁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내가 2019년보다 이 성탄절의 감격이 더 크냐 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에 한 건 가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 교사들이 앞장서서 어린이들을 지금 발표회를 준비하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오후에도 한참 동안 이 연습을 하고 또 어떤 분이 통창하겠다고 나보고 목사님 제 심사 봐주세요 하는데 제가 너무 찬양을 잘하셔요. 왜냐? 찬양을 하는 것보다 그 찬양하는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저도 성탄 발표회 때 오랫동안 안 했던 하모니카를 한번 불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성탄 분위기가 조금 싸늘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성탄 준비 이렇게 잘 하셨는데 제가 창고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과거에 쓰던 그 전구가 좀 손상되고 이런 것이더라고요. 이걸 버릴까 정리할까 하다가요, 그걸 이렇게 손을 보았더니요, 또 불이 와요. 그래서 그 성탄 틀이 오래된 게 저한테 이런 말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지막 반짝하고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붙였어요. 붙여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저녁에 오시면 압니다. 저는 다른 게 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요, 우리 교회 성탄 트리 가운데 가장 아마 30년 동안 가장 잘한 트리가 아닌가 저 스스로가 자화자찬합니다. 어제 오신 분은, 금요일 오신 분은요, 또 버전업 된 게 또 볼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기쁩니다.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눌리는 마음이 한편 있습니다.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게 내게 얼마나 희망인가, 얼마나 희망인가.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무나 평화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니까 난 왜 안 평안하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저 놀란 게 금요 예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해도요, 아주 기쁘게 예배드리고, 어제 토요 기도에도 정말 기쁘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게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평안하구나.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 계신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데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이제 교회 문을 여니까요, 성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싶은 교회인데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 받고 복 받을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아십니까?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항상 나가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인생을 살면요, 본질의 문제가 있고 비본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비본질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뭐 하면 좋지만은 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는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걸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지 않아야 될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비본질 가운데도 가장 가치 없는데, 여러분 일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건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무 가치 없는 것.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질의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질. 로마의 우르반 대학이라는 대학에 보면요, 대학 강당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귀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광대에 크게 써 붙여 있습니다. 이것이 붙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학생이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마침내 그가 부유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필립 넬입니다. 필립 넬. 노인에 가서 자기가 지금 법대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형편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니까요, 노인이 홍채에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네에게 질문 한 가지, 몇 가지 해야 되겠나? 네,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주면 너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예, 제가 법대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분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죠.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사고 마차를 살 겁니다. 16세기니까 자동차가 없잖아요. 집 사고 마차 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벌고 집 사고 다 했습니다.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이제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녀를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녀를 아름답게 결혼시켜 드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어가겠지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니까요, 이 청년이 잠시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때 필립 네이라는 이 노인이요, 아주 분명하고 강한 의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겠네. 죽음이야. 그 다음은 심판이야. 그 다음은 영원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위해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걸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중간에 내용이 다 빠졌는데요, 그때 이 죽음,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려고 사는 겁니다. 죽으려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봤나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아무리 찾을 수 없어요. 누가 아무리 말 잘해도요, 말 잘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렛 시신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난다 할 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답을 아는 사람은요, 코로나를 조심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지만요, 전쟁보다 더 힘들까요? 6.25 전쟁의 피해를 아십니까? 저는 북한이요, 제대로 된 정상국가라면요, 6.25 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서 남한에다가 사죄해야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사죄한 적이 70년 지났지만 한 번도.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킨데 여러분 그 피해가 건물이 부서지고 공장이 파괴되고 학교가 무너지고 이건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200만이요 인명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 인구가 얼마냐? 2천만입니다. 2천만.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피해 입은 게 이 6.25 전쟁에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역사를 보니까요, 이 어려울 때 교회를 세운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 6.25 전쟁이 날 때 끼리도 때우기 어려울 때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락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가 여기 있지만은 제가 기억하는 교회는 영락교회, 두 번째 교회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 산정현 교회라는 이름은요, 평양에 있는 교회 이름이에요. 평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당시에 산정현 교회인데 이 교인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영락교회와 산정교회.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다 그래요. 제가 만감이 교차해요. 전쟁 속에서 교회를 지었던 교회인데 이 바이러스 앞에서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슬픕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전쟁보다 더 힘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를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맹세했습니다. 약속하고 맹세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 말은 맹세할 때요, 개인이 맹세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개인보다도 국가의 이 뭡니까?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맹세하면요, 만약 안 지키면요 국가의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큰 맹세를 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시고 맹세를 하신 겁니다. 약속하시고 맹세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4번 반복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오래 참아 약속받다. 도대체 뭔 말일까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이 뭔지 압니까? 영생의 복이에요. 이 복이 하늘나라 가는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복 주고, 몇 시간 지나가니까 복이 아무것도 아니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땅에 이런 복이 있다고요? 오늘 아까 히브리 11장 17절 보십시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지로 생각이라 비룩한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조금 비춰놓으십시오. 이게요 뭔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이라는 저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오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요, 이 나이에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75세 때 왔지만 하나님은 그가 25년 지나서 자기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란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런 귀한 자녀를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장성하니까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창세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면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죽여서 바치랄 걸 뭐 하려고 주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주셨고 데려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한지 알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9절. 이게 답이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에를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줄로 생각한지라. 비룩한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봤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딱 태어날 때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느낌이었어요. 야, 새롭게 태어났다. 자녀를 볼 때 인생은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가 장성을 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치라는 겁니다. 자녀의 죽음은 자기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영생을 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 바치라 할 때 망설임 없이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인 아들을 다시 살려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보십시오. 자녀를 얻은 것은요, 여러분을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겁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은 돌려주시는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왜 기독교가요, 땅의 복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바이러스 오니까 꼼짝하지 못하죠. 주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여러분,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뭘 받은 게 있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은 그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면, 여러분 두 가지가 뭡니까? 약속과 맹세입니다. 약속하시고 맹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고 왜 응답받느냐? 앞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맹세를 모르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만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기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처럼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여러분 희망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2월 달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고, 또 백신이 부작용도 나왔는데 어떨지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가서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생이 때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육체의 휘장이 찢어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에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 사람,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고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나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거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 만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땅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그들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들 멀리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볼까요? 기뻐했다.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어린 아들 이삭을 대신에 숯불 속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봤습니다. 양을.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가 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지러 치라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 자를요 돌을 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오면요 실제 돌은 안 들어도요 여러분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가지고 돌에 맞을 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하십시오. 속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속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이 진리를 전하니까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오늘 일부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못 믿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코로나가 오면 우리는 믿음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요 물러선 자가 있습니다. 물러선 자를 우리는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는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지 말자고 이거 아니라고 하면요 그들이 오히려 힘을 내면요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분들도 듣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귀한지 아십니까?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하지 않아도요 다 충만한 은혜 받고 합니다. 응답 받고 합니다. 우리 금요 예배 은혜 받고 합니다. 새벽 기도 다 귀합니다. 저녁 기도도 다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기도에 불이 식지 않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분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제가 그 마음 가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나오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는 성들이 나오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요, 한 분이 예배 한 번 나오는 게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아십니까? 우리는 이 길이요 그냥 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이 뭔지 압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영혼의 복입니다. 이 땅에 이런 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에베소 1장 10절 이해해 보십시다. 여러분 눈 뜨셔야 돼요. 이거 보는 눈이 뜨이는 게 영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혜의 것임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체험하잖아요. 건강도 체험하고 직장도 체험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삶 풀어주면요 뭘 느낀지 알아요?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걸 알아요. 이 하늘나라 확증이 딱 된 사람은요 이 땅에 복을 안 주시더요 이제 안 흔들려요. 확실하게 아니까요. 확실하게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고 한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에베소 교회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 예수 믿냐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는 기업, 하나님을 기업을 준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의 힘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혜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다. 이 성소는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 육신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예수의 피를 힘인데 이 피가요 날마다 마음에 뿌리셔야 돼요. 날마다. 어떻게 뿌려야 하고? 날마다 이 마음에 뿌려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면요 진정말 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 날마다요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이게요 성경을 딱 펴면 보여요. 안 펴면 안 보여. 성경 펴면요 내가 정말 회개할 게 많구나. 여러분 회개하는 게 첫 번째 복이고,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회복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회개는 우리가 구할 거고요 회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것까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제가 목사가 돼서 참 큰 복이 뭐냐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요 토요일은 정말 제가 평일도 그렇지만요 신경을 쓰는데,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마음의 뿌림을 받게 되고요 악한 양심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목사가 받는 복이 이 복이 땅에서 예수 진짜 믿게 하는 복이 목사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여가지고 여러분 예배 듣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택하든지 안 택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택합니다. 아무리 강요해도 안 들을 분은 안 듣습니다. 들을 분은요, 내가 부드럽게 말해도 듣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요. 이 바이러스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도 바울은 60세 순교당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66세 때 순교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8세 때 순교당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49세 때 순교당했습니다. 이 믿음 붙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조심은 해야 되지만 맥을 못 추는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를 까불 때 우리는 까불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